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2차 다니엘 기도회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과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에 사도행전 6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였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맞서서 복음을 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는 6장 5절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필요를 따라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3절에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 나오듯이 교회는 이 사도들의 요청과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을 기쁘게 받으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욱 왕성하였고 제자의 수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회당에서, 특별히 각 지역 출신의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선택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는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말을 선포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말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바꾸겠다라고 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에 살을 붙이고 그것을 뒤틀어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마치 그저께 치러진 우리나라 이 대선 과정에서 각종 녹취록과 또 각종 폭로와 고발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이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쳐다봤는데 15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또 이제 막 교회에서 세워진, 이제 막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는 집사로서 그 자격 요건에 합당하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식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지식이 지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지혜로웠을까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었던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이곳을 거슬러서 말한다라면서 마치 원시 하등 종교인들이 어떤 신성한 장소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 치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종교인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한때는 저런 열정이 있었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종교화의 유혹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처음에 열정이 식었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하는 말은 변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혼이 강건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함을 누리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개인별 다니엘 기도회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든 샘물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금요 기도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